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우리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전사님 넘겨줘야 되는데요. 안 넘어가나?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우리 몇 명 없지만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우리 평강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10장의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마태복음 10장의 메시지가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볼 때 사고라든지 가치관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인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들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우리 죽은 자 할 때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거기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말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는 침을 가지고도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침을 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침을 하니까 마취가 되는 거죠, 그죠?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통증만 느끼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도 수술을 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보지를 못했고 뭐 확실치는 않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담도 깊이 잠들게 하고 요새로 말하면 마취해가지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과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깊이 잠들고 이런 그 얘기에는 죽음이라는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하와를 만들고 그를 다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표해 주셨다. 이게 보수 신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이라는 것,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는 부활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이 진짜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 해 나갈 때 내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문둥병을 치료하고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너희들이 끊고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로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사형리로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축복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 이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탁 태어나면 막 온 집안 식구들이 박수치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그 아이는 이제 삶의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뭐 엄마한테 젖달라고 4시간마다 그냥 울어 제껴야 되고 그다음에 오줌 똥 싸고는 갈아달라고 또 소리를 지르고 왜 안 하면 살이 다 물어버리니까 이 연한 살이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세상 공부를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다가 그 몸부림이 끝나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태어나서 축하한다면서 웃지만은 사실은 그의 삶은 이제 전쟁에 시작되어지고 지금은 인류 역사상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인류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항상 화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준비를 되잖아요. 인류학을 할 때.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옛날에는 인류학을 하다가 보면 유골들을 찾아보면 사람이 죽는 것이 3분의 1이 타살로 죽는데요. 엄청난 거죠. 3분의 1이 그냥 칼에 맞고 도끼에 맞고 망치에 맞고 돌에 맞고 이 뼈에 유골에 그 상처들이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이 말은 뭐냐면 3분의 1이 거의 대부분 뭐 평안할 때는 도둑놈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전쟁이 그냥 널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고려 시대, 그다음에 조선 시대, 이 고려와 조선 시대의 이 전쟁을 우리가 침공을 당한 것이
그 1000번에서 2번 빠지는 998번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가서 죽임을 당하고 가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맞아 죽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마지막 21세기 지금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으로 70년 동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안한 시대 중에 하나다. 가장 전쟁이 없는 이런 축복의 시대 중에 하나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진짜 평안한 시대. 예, 이번 주에도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 그 진보잖아요. 좌파라 그러잖아요. 그죠? 좌파라 그러는데 뉴스에 신문에 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입국자들 불법 입국자들을 막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들에게 그 4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한 6억 정도 되는 돈을 주려고 이제 이렇게 그 정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완전 미친 거죠. 국경을 다 없애는 거죠. 그 우리나라부터 벌써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들도 좌파들이 국회에서 좌파들이 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유학생들한테 기숙사 다 내줘가지고 우리 자국민들은 기숙사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들에게 등록금 다 대주고 뭐 이 의료보험 다 해주고 48가지 혜택을 준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자녀들은 학교 다니면서 혜택을 몇 가지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에서 오는 아이들 그들은 48가지 혜택을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난민들이 들어오면 한 달에 그냥 기본급으로 50만 원씩 주는 거 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벌써 그런 법들이 다들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거 옛날. 이게 좌파들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자국을 기독교 국가의 자국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놓고 한번 보세요. 뒤집어 놓고 보면 이슬람이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나요? 하나도 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철저하죠. 애국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불법 철저 안 받는다. 딱 선을 박아버렸죠. 아프리카는 뭐 갈 수도 없죠. 가난하니까 워낙. 그거 가봤자 살 길이 없으니까. 남미 같은 데 안 받아들이죠. 더 가난한 남미가 예를 들면 남미가 이 이슬람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여자의 인권이 막 그냥 너무너무 낙후되어져 있으니까 이 여자들을 우리는 남미에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민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기독교가 있는 서유럽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한국, 중국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서유럽과 미국과 한국에서 그 나라들을 다 파괴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다 파괴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벌써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정신을 조금 정말로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벌써 이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저항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거기에 이제 부딪히고 유럽에서도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고 나눠지고 하니까 선량한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어나니까 30년 동안 좌파들이 밀물 작업해왔던 것들이 이제 30년에게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가지고 좌파들이 더 이상 좌파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 AI를 가지고도 이제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은 우리 주님 오기 전에 예수 필요 없다, 진짜 너무 세상이 좋다, 이런 시대가 곧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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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주님이 오시면 그 선량한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80~90%가 전 세계에서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80~90%고 나머지 1~20%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딸이 아버지 모르게 연애를 했다고 그냥 앞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거기 도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폭력만 난무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똑같잖아요. 그냥 또 그런 것처럼 이 도덕이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게 도덕이거든요. 그게 이제 있는데 우리 주님 딱 그 평안하다 할 때 재림하고 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들림받고 나버리면 지금 좌파들이 전 세계의 좌파들이 그 빅미디어, 빅텍들 전부 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들을 대항해 가지고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세력이 없어 버린 거예요, 이제. 왜? 다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그 7년 대환란처럼 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여튼 정말 깨어서 기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을 이 세상에서 받을 테니까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뱀처럼 비둘기 얘기했잖아요. 뱀은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지혜로운 자였고, 비둘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을 꿈꾸라는 거. 왜? 너희들을 이방의 왕들과 이방의 총독들에게 내어주고 막 그래서 핍박이 심할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라. 그리고 글로 끌려갔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 너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그래서 그 성령님과 내가 교통을 하고 살아야 정말로 심각한 처지에 당했을 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지. 평상시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는데 그 환경에 딱 처했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글쎄 그때 캐션 맞고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도 성령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까? 그냥 들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운동선수들 가지고 축구할 때도 뭐 맨날 공 차면서 축구하면서 저 공중으로 뻥뻥 차내냐, 좀 제대로 차지. 이렇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맨 땅에서만 공 차면 되는데 그들은 잔디 위에 사니까요. 잔디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인조 잔디도 그렇고 천년 잔디도 그런데 잔디가요 수백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국의 프리미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의 이 분데스리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스페인의 라리가라든지 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홈구장에서 뛰면 승률이 엄청 높잖아요. 이 홈구장에서는 우리 보통 이제 전부 다 거기가 프리미어도 그렇고 전부 다 분데스리가도 그렇고 라리가도 그렇고 한 20
20개 구단이거든요. 20개 구단요. 그래서 20개 구단인데 한 번은 가서 뛰고 한 번은 와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팀이니까 19 곱하기 2를 하면 38게임이 되죠. 1년에 38게임을 하는 거예요. 리그가. 그러면 38게임 중에서 우리 구장에서 19번을 차고 바깥에 가서 한 번씩 차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구장에는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잔디에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잔디 높이, 잔디 물 주는 거, 물 질벅질벅한 거, 물을 조금 덜 주고 더 주고 차에서요. 공이 쭉쭉 빠지고 덜 빠지고 합니다. 아주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간 거 있잖아요. 히딩크요. 그거는 완전히 그라운드의 혜택입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시간 전에 물을 200ml로 부어라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익숙하게 차고 연습했던 시간이니까 4년 동안 맨 연습했던 시간이니까 그 구장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 와서 그 전날 한 번씩 차보는데도 물 없다게 차다가 물 조금만 더 넣어보는 공이 핑핑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디를 높이를 5cm로 자르느냐 3cm로 자르느냐 2cm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공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거 조금 차이에 그냥 공이 위로 옆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그렇고 뭐냐면 그 자기 구장에서의 못하는 팀도 어떤 데는 자기 구장에서 1등 가는 팀을 잡아버립니다. 이게 구장의 특수효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곳에서 익숙하니까 그 실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상시에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쫓아가고 그 연습이 되어져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정말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한번 그렇잖아요. 그 지금은 평안한 가운데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만 그때 가면 그 엄청난 공포스러움 있잖아요. 그 공포스러움에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이끌을 받기가 정말로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더 그 공포스러움이 더 우리를 더 각성을 해가지고 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평상시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족들에게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참 매치가 잘 되죠. 아들과 아비, 딸과 엄마, 그 다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다르니까. 믿음이 다르니까. 첫째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은 믿음이 좋아.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절대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들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야. 그러면 더더욱 이해를 못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잘 살아요. 기도를 안 해도 잘 살아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냐. 너 그렇게 기도해도 뭐 어려움 그대로 있네. 힘든 거 그대로 있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평안하고 편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자를 인정을 해줘야 일이 잘 되어지는 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생은 선생님을 인정을 해줘야 학생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초등학생은 대학생 형들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런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 머리 덮어쓰고 여름에도 두꺼운 옷 입고 그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수구 꼴통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존경을 하거든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한다. 거기에서 되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거든요. 타락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타락 안 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이게 좌파들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좌파에 물들어져 버린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져 갈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해 나갈 때 거기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쫓아가면 다 그냥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하러도 못 가고, 예배드리러 가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또 못 가고, 야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그냥 성경책 보고 네 혼자 예수 믿고 그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할 자 아무도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있는 자를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사거리 가서 한 명만이라도 찾아봐라. 내가 그 믿음 있는 자 의인 한 명 찾으면 예루살렘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도 그들은 다 가짜니라, 거짓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보다가 어미보다가 딸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아들을 더 사랑하고 딸을 더 사랑하고 어미를 더 사랑하고 아비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 보고 너 이렇게 아버지보다가도 누구보다가도 누구 뭐 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가 얘기하면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내려놓고 주님 쫓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네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다 버리고 주님을 먼저 따랐으니까 너희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죽어서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 가족보다가도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과 함께 100배나 더 받고 참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정말로 주님만 열심히 그 옛날에 가난할 때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딸 둘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한 명은 죽었고요. 또
하나 남았던 아들은 얼굴이 그냥 다 망가져버려 화상으로 망가져가지고 성형 수술을 몇 번을 받았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목사님도 기도를 새벽기도 뭐 권사님들도 열심히 정말 권사님들이 지금 권사님들보다가도 기도하는 권사님들 많지만 옛날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365일 거의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저녁 때만 되면 교회 와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하셨던 분들.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요 그래야죠. 뭐냐 목사님 그분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은 그만큼 피 흘림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교회가 건축이 올 때 건축이 된다라는 그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메모가 올라온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아들이 그때는 중학교 2학년이면 주일학교 교사 하잖아요. 보조교사 하잖아요. 보조교사 하는데 9시에 아동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아동부 예배 다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이렇게 가는데 도로에서 신호등 기다리고 하니까 애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차가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고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또 메모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뭐냐 하면 아들이 하늘나라 갔다는 거죠. 그 예배를 다 마쳤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 하여튼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도 들고 뭐 이런 게 돼 있었는가 봐요. 그 아들을 죽고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고 건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실감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그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도 목사님 자기는 도저히 그 교회를 못 떠나겠더라 그러셨어요. 하여튼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 아들 하나 있던 아들이 아들이 나중에 또 하나 생겨가지고 아들 둘에 딸 둘 아들 셋이었는데 이제 생겼는데 그 둘째가 아들이 견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주님 앞에만 그냥 교회만 하고 다닌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뭐냐면 어릴 때 이렇게 기어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기어 다닐 때 옛날에는 연탄 뗐잖아요. 연탄. 이 연탄을 뗐는데 사모님이 위에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연탄을 꺼내고 그다음에 끄집어내고 밑에 있는 다 탄 연탄은 끄집어내고 위에 걸 밑에 놓고 연탄 하나 가지러 가는데 그 아들이 거기 까꿀로 덮어 써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다 화상이 나버린 거예요. 진짜 이렇게 눈 안 잃어버린 게 기적이죠. 그래서 얼굴이 정말 심하게 입도 이렇게 심하게 돌아가고 그때 그러면서 이 아들이 컸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격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우리 자식들도 안 돌아보고 뭐냐고 그 격길로 갔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적당히 격길로 간 게 아니고 심하게 격길로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어려움을 받았겠어요. 그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경목인데, 경목은 뭐냐 하면 이제 경찰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뭐 경찰서 가서 경찰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뭐 거기에 이렇게 잡혀 있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경목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가면 자기 아들이 그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그냥 끔찍스럽죠. 그랬었는데 이 아들이 25, 6 되면서부터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 정말 100% 바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려고 해서 바뀐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서 가지고 결혼도 뭐냐면 자기가 연애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미국에서 같이 공부도 좀 하고 같은 학교는 아니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아파트 매니저 할 때 이제 저희 아파트에 와서 목사님도 오시고 계셔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도요 그냥 아버지가 누구하고 해라 그러면 그냥 아버지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로 100배 이상의 목사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들도 돌아오고 막내 아들도 그렇고 두 딸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이 정말로 그 주님만을 위해서 가다가 보면 가족한테도 그렇고 어디한테도 그렇고 그 핍박을 받는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 온 가족이 다 화목하고 온 가족이 다 좋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가족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획일적으로 이거는 이렇고 그거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다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가 한 개만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십자가, 큰 십자가도 있고 조금 작은 십자가도 있고 더 작은 십자가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주님이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던 것처럼 누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줘도 또 내게 있는 그것이 예수님 몸이 그렇게 뭐 두들겨 맞고 밤새도록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질고를 지고 가고 계시니까 십자가를 안 져도 그냥 힘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매어진 십자가는 너가 꼭 져야 된다.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도 내게 합당치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지 아니하면 너 목숨도 잃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전쟁에서도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안 죽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합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안 죽으려고 왕인데도 자기 말 안 타고 자기 전차 안 타고 자기 말과 자기 전차와 자기 왕의 이 투구는 남쪽 왕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고 자기 전차 타고 하고 그렇게 갔는데도 전쟁에 나갔는데도 이 아람 군대가 아합 죽여라 그랬다고 와가지고는 죽이려고 쫙 쫓아왔는데 여호사밧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야 이놈은 아합 아니다 이거 가짜다 가짜 그리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사가 한 명이 칼을 들어서 쐈는데 일반 사병복을 입고 있던 아합에게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게 되어졌단 말. 그런 것처럼 우리 뭐라 그럴까? 주님 위해서 너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 첫째, 주님 말씀하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와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대로 복을 준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그러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네가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이 사람이 나 그냥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선지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섬기겠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이분이 의인이구나. 그렇게 의인으로 대접해주고 영접해주면 내가 의인의 상을 받고, 그분 말을 바꾸면 뒤집어주고, 이놈은 죄인이구만. 이놈은 영 실력도 없고 그냥 무시해도 될 놈 하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나도 주님 앞에서 무시함을 당하고, 네가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네가 그대로 한 대로, 그리고 여기 소자 중 냉수 한 그릇, 여기 소자 중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 여기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자들은, 여기 하시는 신학자들은 이 소자라고 뭐 성도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하여튼 여기 12명의 파송을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니까 여기 있는 소자 중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그 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할 때는 그 상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본문 말씀은 보면서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없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스스로 목을 안 맸지만 스스로 목을 맸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부 진짜 힘들다. 빨리 세월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다 합니다. 그만치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안 큰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다못해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냥 그 젊은 나이 같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2%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3%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저는 그 사람 전두환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하면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5천만 명으로부터 듣는데도 이민을 안 가요.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소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자살을 안 해요. 격리를 안 가요.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이민을 왜 가냐 내가.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왜? 첫째로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5.18이 일어날 때 그가 대통령도 아니었고, 5.18 일어날 때는 5.18 때는 대통령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꿋꿋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만 것만이라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그냥 90이 다 됐는데도 그냥 치매가 걸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그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다 그냥 던져버리고 이민이나 가자. 그랬을 텐데, 그냥 뭐 조용하게 외국에 나가 살지 뭐 그럴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저는 참 대단한 신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그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상을 주신다. 100배나 받게 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날 때 하늘에서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 마지막으로는 너 믿음이다. 너 믿음. 너가 어떻게 받아들일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무식하다고 내쫓아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척해버리지만 너가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가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해서 소자로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네가 그 상도 받을 수 있다. 그건 너 믿음이다.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소자로 대우하느냐, 선지자로 대우하느냐, 의인으로 대우하느냐,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대우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대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로 대우하면 너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으로 대접하면 너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보잘것없는 소자라고 해서 그 소자에게도 불구하고 냉수 한 그릇 주면 대접하는 그러나 너가 배척하고 배반하고 싫어버리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가도 마지막 때에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는가.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분 목사님한테 그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막 정말로 그냥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들까지도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저는 나쁜 것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좋은 모습 한 가지만 있으면 존경합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고 내가 목사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목사라 그는 사람들만 목사라는 이름만 있어도 나는 존경합니다. 나는 바깥에서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수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러면 그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존경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가 되려고 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사가 되고자 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자 마음 먹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세우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마음이 시작이 중요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존경합니다. 안 좋은 모습들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정리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그냥 좋은 것 모습 보고 그냥 좋은 것 하나 보고 칭찬하고 좋은 것 하나 보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에 제 차 옆에 항상 세우는 차가 있어요. 제 옆에 항상 세우는 차가 있는데 그 차 주인을 저는 마음속으로 진짜 존경을 해요. 마음속으로. 왜 존경? 차를 너무 잘 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안에는 이게 차 세 대가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쪽 기둥 옆에 세우고 나는 이쪽 기둥 옆에 세우고 이쪽 사이에는 항상 비어 있어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좀 대충 세워도 되잖아요. 이쪽 라인으로 살짝 넘어온다든지 걸치기든지 이렇게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차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차예요. 벤츠예요. 한 7, 8천만 원 될 거예요. 비싼 차예요. 그런데 이 기둥 옆에 딱 붙여 세워요. 항상 중간에 차가 비어 있는데도 혹시 중간에 들어오는 차가 좁을까봐 항상 이쪽 딱 붙여 세워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항상 비어 있는 자리인데 항상 이렇게 딱 붙여서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왔다 가는 시간이 전혀 다르니까요. 저는 새벽 4시 전에 나오고 또 늦게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벌써 세워져 있고 나올 때는 또 없고 못 보잖아요. 얼굴 거의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참 어렵고 힘든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고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을 왕들에게 총도들에게 내어주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또 이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너를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고난 주고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주님께서 2명씩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삶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